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로마서의 어떤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로마서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의 주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공짜로 얻은 구원, 이것이 로마서 5장의 핵심입니다. 핵심 구절은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5장 18절에서 한 의로운 행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얻은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쯤에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서로 마주보고 사는 한 집사님과 불신자 두 분이 싸움이 났습니다. 이제 화가 난 그 불신자 그 분이 교회를 다니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같은 것도 예수를 믿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공짜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지나 6장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의 주제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죄와 싸워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크게 두 단락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4절까지이고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1절부터 14절까지 이 첫 번째 단락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죄와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이 거룩한 신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에 관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죄와 싸워야 합니까? 거룩한 신분을 얻기 위해 죄와 싸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로운 신분과 의로운 성품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거룩한 신분, 이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순간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가운데 나는 한 30%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한 40% 정도 구원받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의 변화와 달리 성품의 변화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힘써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우리가 죄와 싸워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도지상주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지상주의라는 것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착한 남편이 되기 위해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착한 남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착한 행동을 해야지만 착한 남편이 됩니다. 착한 아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착한 아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착한 행동을, 착한 아내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착한 아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거룩하게 자라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거룩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거룩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전에 여기 합하여 부분에 표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합하여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고 했습니까? 영적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물질적 연합이 아니라 영적 연합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몸으로 느낄 수 없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계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까? 신분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주십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은 성품과 신분 가운데 무엇입니까?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 계십니다. 그 결과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자격에 변화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의로운 신분도 변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격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우리의 자격에 변화가 생길 때 우리의 신분도 변화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떠함에 근거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3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한번 좀 같이 읽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적어 보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우리 바깥에 계시는 분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며 그 의에 근거하여 영적 연합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거나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연합하여 거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다. 우리의 거룩한 신분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6장 6절을 보십시오. 6장 6절을 보시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품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신분은 분명 고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작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올해는 죄를 좀 많이 지어서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분은 고정적입니다. 하지만 성품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겉면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서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분과 성품 가운데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무엇을 바꿀 수 없습니까? 죄는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의롭게 바꾸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 첫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이제 15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왜 죄와 싸워야 하는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6장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16절에서 죄의 종이라는 부분과 순종의 종이라는 부분에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여기서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청년 때에는 자유를 중시합니다.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청년 자매들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면 그러면 자유를 얻을 때 그것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아주 불편하겠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두고 어딘가 며칠 떠나야 한다고 하면 불안해하고 떠나 있는 동안 계속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잘 지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안하고 어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괜찮은 일일까? 이런 의문이 들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였습니까? 좀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보자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적당하게 모으면 그 돈을 보면서 내가 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삶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걸 보면서 내가 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죄의 종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이 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하살이 간역을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하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성,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어떤 죄, 도덕적으로 명백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종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제가 주인이고 저의 종이 제 옆에 있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 아닌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하나님 아닌 무언가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아닌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영향을 주면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주에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살기 위해 분양받은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진주의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폭등하였습니다. 가격이. 그러자 이 친구가 그때부터 하루에 수십 번씩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1시간 남짓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 아파트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오르면 하루 종일 기뻐하고 또 내리면 하루 종일 슬퍼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친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죠. 아파트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잠깐 할 때 한 자매가 그날따라 너무나 깊은 확연하게 눈에 띄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이 난 줄 알고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파마를 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볼륨이 나오지 않아서 매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의 항폐함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는데 몹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외모 지상주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수많은 사례들을 들 수 있겠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누군가, 다른 무언가에게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옷을 입히려고 하셨습니까? 아이의 키와 체형과 그날 날씨와 또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소풍을 간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에게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많은 경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그 몸과 상황에 딱 맞는 옷을 입히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입어서는 안 되는
불편한 옷을 입고서 좋아합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어떻기 때문입니까? 미련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가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9절을 좀 보십시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 미리 정하신 것은 구원을 위해 미리 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마음 깊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더 닮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더 닮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가 누구를 더욱 닮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더욱 닮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더 닮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전화를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교사를 해주십시오. 중보기도 팀을 해주십시오. 전도팀에 들어와 주십시오. 구역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올해는 좀 쉬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하고 마땅히 쉬어야 하는 분이라면 쉬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올 한 해를 쉬면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집에서 쉬면 또는 드라마를 본다거나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하시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늘 그런 순간순간마다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옷을 입고서 불편한 줄 모르고 좋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가? 왜 나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이리도 없는가? 왜 나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고 우리에게 딱 맞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